욥기 22장 1절부터 23장 17절까지입니다. 테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이번에도 욥기 22장, 23장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20장, 21장을 다루면서 이미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2장 말씀인데요. 욥기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욥기 42장까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느덧 욥기 반절을 살펴본 겁니다. 물론 전체를 다 샅샅이 훑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욥기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욥기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생각을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장씩 이제 지난번부터 훑어나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전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엘리바스의 지적과 욥의 답변 이런 구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23장 17절까지를 읽고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이 말, 이 내용들이 사실이고 진실합니다 하는 그런 아멘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반복을 해드리지만은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 없을 때가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오늘도 여기서 생각을 해 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친구들이 당시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지혜의 신앙관 또는 지혜의 문학 또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아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이 그런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욥의 입장이나 태도가 다 맞는다 그렇게도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왜 연구하고 욥기를 왜 다시 상고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우리의 신앙관을 완전히 막 다 뒤집어 엎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욥의 친구들이 뭐 4명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슨 그 경쟁으로 말하면 4대 1이에요. 4대 1. 욥의 친구 넷과 욥이 혼자서 욥의 친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으니 4대 1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분량으로 볼 때는 뭐 욥이 4대 1이기 때문에 욥기 전체의 4분의 1을 욥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용으로는 더 많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4명과 1명이 신학적인 논쟁을 치열하게 지금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장은요. 욥의 친구, 우리가 다루었던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몇 번째 등장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몇 번째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세 번째.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삶의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경륜이 훨씬 더 깊은 인물. 그래서 엘리바스가 처음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점잖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이제 욥에게 했지요. 그러고는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 표현 자체가 강하다기보다도 내용 자체가 아주 강력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처음과 두 번째까지 나와서 했던 이야기보다도 우리 그냥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 분들은 계시지는 않겠지만은 기존의 관념에 따라서 읽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빠져 들어갈 만한 그런 주장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2장을 읽어보시면 더욱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글쎄요, 뭐 저만 그런 느낌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주 혹할 만한, 이게 한 절 한 절 떼어놓고 보면은 완전히 주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엘리바스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은 뭐 우더른과 같은 그런 인물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나이, 경륜 이런 게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어른이 아니라 어른 중에서도 이제 꼭대기에 계시는 윗어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아마도 어쩌면은 이 정도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충분히 끌 수 있는 모범적인 지혜 교사, 그 대표자가 엘리바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 나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이 세 번째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우리들이 그냥 읽을 때에 훨씬 더 혹할 만한, 그리고 그냥 봐도 참 대단한 그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엘리바스의 말대로 따르기만 해도 당시로서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귀한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이해를 들겠습니다만 일리 있는 이야기를 잘했다. 예를 들면 욥에게 마음을 돌이켜라. 어딘가 보면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도 알다시피 유대교의 지혜의 신앙의 전통 아니냐. 우리들이 여태껏 참 심취해가지고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 지금 내가 큰 환난을 맞이해가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어느 때에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들 이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쭉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예요. 다 좋은 이야기. 이 욥이 이 정도 됐으면 3번씩이나 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유 그래 못 이긴 척하고 네 말이 맞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어도 실은 뭐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좋은 말씀 앞에서 어느 때에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또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뭐 어그러졌다든지 또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달이 돼도 그게 곡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그냥 딱 부러지게 인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내용을 엘리바스가 한 거예요. 근데 23장을 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제 23장의 욥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장을 역시 매번 같은 방법이지만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볼 수 있겠고요. 또 12절부터 20절까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뭐 세 문단을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욥이 앞에서 이제 21장까지도 자기의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너네들은 나보고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아니다. 지금 이제 욥기 42장 중에서 21장까지 보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욥이 한 거를 한 겁니다. 나는 아니다. 말하자면 욥이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당성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까지 나타났는데도 욥이 이제 23장에 이제 욥의 반응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이거 구제불능이라 구제불능. 고집이 세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이게 가위바위보를 할 때에도 3세 번 한다고 그러는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보면은 완전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완전수.
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당시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 도덕 그리고 뭐 그 당시 수준의 진리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불능이고 아주 앞뒤로 막힌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바스가 이제 뭐 한참 오래전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계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22장 이 이야기만 좀 생각하면서 엘리바스 이야기를 내가 육성으로 현장에서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생각이 뭐 고루한 사람 측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이 역시 뭐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집단 그러면은 교회 집단하고 또 하나가 교육계라고 하는 교육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뭐 마찬가지예요. 교육계와 교계 변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그런 계열의 지도자들은요 더 그런 거예요. 더.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으셨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 엘리바스 말이 맞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할 때에 엘리바스의 말에 우리가 긍정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 충고를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이제 22장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22장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꾸만 강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반론을 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에 보면은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욥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비아냥대듯이 말을 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네가 의로운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가 의롭다고 할 때에 아니 너 말고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자꾸 너는 너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을 하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그리고 뭐 세상 경험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 일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엘리바스가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떼어서 보면은 엘리바스는 참 일리 있는 말을 했다 보는 거예요. 욥이 자꾸만 자신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어쩌면은 한편은 화도 나고, 야 이런 참 맹맹이 콧구멍 같은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3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친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가 옳다고 한번 해보자.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니? 이게 이제 22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내용을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주장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관점이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22장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아주 결정타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22장 4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너는 악한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짓거리를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악한 놈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욥이 대단한 부자가 된 그 배경에는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22장을 읽으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할 때 볼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되더냐? 그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이제 오해는 하시지 않겠지만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다 악한 거라고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만 좀 한정 지어가지고 생각하되 또 그걸 좀 생각을 넓혀가지고 21세기에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또한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연결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되더냐 그거죠. 너를 보니까 부자들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이게 악한 것이 분명하구나. 너를 보니까 그걸 확신할 수 있다.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악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 너도 악한 사람이다. 그런 논리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부자가 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좀 감이 잡히셔요? 엘리바스가 볼 때에 일반적으로 당시에 부자들이 부자가 된 배경에 보면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짓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 부자지. 그러니까 너도 악한 거야. 그 얘기죠. 여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 율법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10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확대가 된 이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6절부터 9절까지는 하지 말라고 명령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 말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데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아주 악한 채권자 노릇하지 말아라. 특히 이게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우리 식으로 한 전당 보여가지고 전당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리고는 뭐 돈을 뭐 얼마를 받던지 뭐 그런 거.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특히 이 헐벗은 사람의 의복을 벗기는 것, 겉옷을 맡기고 돈 빌려가지고 겨우 한 끼 정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유일한 재산이고 맡길 게 뭐가 있어요? 맡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옷을 맡긴 거 아니에요? 반지가 있거나 목걸이가 있거나 뭐 금붙이가 있거나 뭐 더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급하니까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쓰는 건데 오중 맡길 것이 없으면 겉옷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좀 이것은 민망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구약 시대 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이 옷 입는 형태를 보면 이게 겉옷 하나만 입는 거예요. 겉옷 하나.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문적으로 나서는 제사장들,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럴 때만 속옷을 입히도록 하잖아요. 이 일반인들은요, 겉옷이라도 제대로 입으면 다행인 거죠. 속에는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여간 겉옷을 맡기고 한 끼 정도, 식구들 한 끼도 다 안 되겠지만, 그걸 이제 얻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의 겉옷을 밤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게 겉옷이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라. 그걸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 수전노처럼 악착같이 돈에 매달리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요봐, 너 부자였지 않느냐? 너 그렇게 했지? 너는 악한 사람이에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자기 집 문 바깥에서 참 비참하게 있는 이 거지 돌보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어디 간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9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서에서 또 그리고 율법 정신에 충실한 선지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했던,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했던 그런 잘못들을 현실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저질렀다. 신명기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시 사회에 말하자면은 3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생을 유지할 수 없는 이 3대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들을 향해서 착취를 하고 빼앗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여봐, 너 그런 짓 하고 부자가 된 거 아니냐?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여기 22장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현상으로 보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과장법도 조금 동원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유한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부도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정적이죠.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 부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인근의 면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한 집안이 그 시골 동네든 뭐 고을이든 뭐 어디에서 부자가 탄생을 하면 면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교가 되지요. 어떤 사람이 땅이 많은 부자가 됐다고 하면은 흉년이 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몇 댁이 되지도 않는 그 땅을 또 팔아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땅을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아가지고 음식을 사야 되고 그러면 그 땅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또 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현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욥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게 하청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건설업의 하청, 뭐 모든 분야가 다 하청이 있겠지만은 그냥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거의 없는 거. 맨 꼭대기에 있는 뭐 기업이든 뭐 이런 데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생각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엘리바스도 당시 어느 지역의 그 최고 지도자였을 것이고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욥이 부자니까 부자 친구 엘리바스도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엘리바스가 그걸 비판을 하는가? 여기 이제 22장을 보면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그게 악해가지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해도 욥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첫째 문단까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고 잘못 빠져들지 말고 엘리바스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아이 같은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은 엘리바스가 한 말들이 이게 율법서에 나와 있는 금지 목록을 동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욥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지혜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부유한 분들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이면서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모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어긋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엘리바스와 욥 사이의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은 21세기에도 지금도 이런 현상의 본질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욥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엘리바스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서의 근본적인 정신은 또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욥기서를 대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